당시 상제님의 그 신령하신 소문은 주요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기님을 직접 친견하고 이렇게 모신 그런 수천 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네. 대표적으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백범일지에 여러 판본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서는 진인이 나타나서 바다를 달리는 화륜선을 목각에 딱 붙여놓고, 또 어떤 판본에는 어떤 이인이 나타나서 바다에 떠다니는 기선을 목각에 딱 붙여놓고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백범일지의 진인 내지는 이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증산 상제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발언의 사건이 이제 개묘년 1903년 늦여름에 증산 상제님께서 군산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조화의 대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이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슈가 됐으면은 황해도 해주에 살았는데 김구 선생님이 군산 사건이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강준산 상제님인 것은 세상 사람들도 몰랐고 이제 김구 선생님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적들이 지금 백범 일지만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단적인 예로 알고 있는 건데, 그 답사를 다녀보면은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행적들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증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곳곳에서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상제님 어천 후에 이 도전으로 이렇게 성편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아까 우리 하포정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좀 이 선천 성자들과 좀 다른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당신의 말씀이 후세 상제님의 도움을 받는 일꾼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어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새 역사를 열 수 있도록 그 증언자 사명을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아까 말씀하신 김형열, 김호연 성도입니다. 이 증언자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상제님 어천 후에 상제님의 이런 기행 이적에 대한 체험을 했던 후손들, 또는 직접 지금도 이제 천상에서 그 도수 사명을 집행하고 계시는 주요 성도들의 후손, 또는 김호연 성도 같은 경우는 증언자 사명을 직접 받으셨는데 직접 증언을 하셨죠. 그래서 상제님을 모셨던 성도가 직접 증언한 그런 사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전으로 상제님의 모든 행적과 기행 이적, 그리고 후천 5만 년 선경을 여시는 상제님의 그런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이 도전으로서 집대성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 말씀과 성적을 집대성한 증산도의 경전인 이 도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록 150년 전 이 상제님께서 생애를 사셨다가 천상으로 어천하셨지만,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듯한 상제님의 그런 생생한 인류 구원 사업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는 8가지의 기본 틀인 팔관법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공부인 상제관을 여러 시간에 걸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상제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되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인류 문화는 이 천상의 상제님으로부터 성신을 내려받아서 이 우리들의 삶과 역사의 지침으로 삼았던 신교 문화의 광명시대로부터, 신교 문화의 그런 광명시대로부터 유불선 성자들이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 도를 통하고 열어놓은 신교의 제2부흥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만도가 귀일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는 대통일 문명권으로 들어서는 성숙의 가을 철을 맞이했습니다. 이 선천 종교의 성자들이 전한 궁극의 가르침은
이때가 되면 자신들의 가르침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실 새로운 한 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한 하느님 그리고 석가가 말한 대우주의 중심 하늘의 도솔천에 상주하시는 조화주 부처님, 미륵 부처님, 그리고 육아에서 노래한 대우주의 하나님, 즉 신들과 인간의 큰 주인이 되는 상제, 도교에서 말하는 대라천에 계시는 도의 주권자이신 옥황대제, 또는 동학의 수은대성사께서 전한 아버지이신 천주님, 이 모든 분들은 동일한 한 분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동일한 한 분인 이 상제님께서 1871년 동방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제님의 강세는 바로 상제님의 강세가 역사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선천 종교 문화의 모든 성자들의 구원 사업이 이제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런 축복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부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제는 상제님으로 강세로부터 이제는 민족도, 종교도, 이념도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런 보편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을 아는 공부가 인생 공부의 결론인데 그 전 과정은 대하 드라마 같은 느낌. 그 대하 드라마의 대하가 큰 바다 물줄기인데 신교라고 하는 그 뿌리로부터 유불선의 줄기를 거쳐서 이제 열매로 가는 과정이죠. 상류의 신교의 물줄기가 여러 강줄기로 갈라졌지만 한 바다에서 만나지는 건데 그 바다에 증산 상제님이 다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러나 유불선이 이제 운인데 다 다해서 동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불선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는가. 그러니까 기존의 줄기 문화의 생명력은 이제 사망 선고가 된 상태에서 그 끝자락에서 이 구한말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상제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중통리의 도법을 여신 건데요. 굉장히 희망찬 소식이고 어찌 보면 우주 보편의 새 진리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이라는 게 전 과정을 알고 보면은 정신의 성숙을 위해서 신교의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되찾으려고 하는 머나먼 여정인데 결국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문제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제님의 도를 깨쳐서 신천지의 새 인간으로, 가을 우주의 인간으로, 인존으로 완전히 태어나는 게 궁극의 목적이고 이 상제관이 그 첫 단추를 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성자와 철인들 그리고 인류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조화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류에게 상생의 후천 가을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동방 조선 땅에 강세하신 강증산 상기님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활관법 중에서 두 번째 관법인 우주관을 공부하며 상기님께서 우주를 주재하시는 우주 통치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